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여전히 굉장히 덥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가 와서 시원하다고 했는데 또 그걸 또 넘어서서 또 또다시 더워지는 이 더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이 땅에 36년간의 일제의 압박 속에서 저희들에게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광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념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선조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 오는 세대 모든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대해져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봄철과 여름 가을 과겨울
찬송가 580장 어떤 마음의 전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저희가 어떤 억압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이 나라는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가 수탈을 당하며 비참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80년 전 일제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해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자가 믿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합당한 예배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오며 예배를 통제당하고 억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 하에서는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며 목숨까지 위협받는 비참한 고난의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복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일제의 포갑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앞선 세대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욕되이 일컬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이 곧은 교만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심령이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선 세대가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을 지켜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세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충성하는 세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그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유혹과 위협 속에 속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과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이 시간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께 예배하던 시간들 또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속히 예배자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꼭 붙들어 주시고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센터 정축을 위하여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섬기며 헌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다친 손도 빠르고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송축해 주는 반석 나의 구원자 나를 붙드소서 주의 얼굴 내게 비추사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여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일들 앞에 놓여 있는 주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역사되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 앞서 교회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 광복절 80주년 감사 예배를 교회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입니다.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이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멜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상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밀려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아래 두라 하시니라. 만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80주년 강복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새 시대의 여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립은 79주년입니다. 교회 연회를 보시는 분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김갑진 씨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출발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김종환 장로님이 후손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상교회 설립에 참여한 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한 목숨 주를 위해 최덕지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한국교회에 알려져 있고 애양원에 오신 분이 많겠지만은 애양원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게 한부선 브루센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분에게서 한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오랫동안 계획주의 신학을 한국에 심었고 고신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친 분이십니다. 이제 드와이트 R. 마스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마둔 선교사라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한국교회 찬양 사역을 이양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의 특징 세워지고 있고 또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사덕 집사 알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왜 오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재건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재건교회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재건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 원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담겨 있겠지만은요. 이 민족이 지금 우리 세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3대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합시다. 그리고 철두철미 회개합시다. 깨끗한 성전을 지어 바칩시다. 이거는 이제 서가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재건교회 선포가 이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재건교회의 이게 선언이 있는데 이 선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이 구호를 이제 여러분 가슴 속에 늘 담고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 교회를 사랑하면서 세계 선교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산 재단되고 이 백성 제물되어서 한 손에 구제품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오대양 육대주의 선교하자라고 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요.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재건부성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이 죄다 도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민족 사랑과 복음화를 위해 서 있는 교회이다. 선명하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은 이제 브루선트라고 하는 한부선 선교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목사 전체를 불러놓고 저희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재헌교회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립을 이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특징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의 설립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그 정체성을, 최근 부산교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이제 한국교회 자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주님의 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이 8가지 한상으로 초반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결론으로 이렇게 마지막 한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이 산에서 나오는 내 병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촌의 역사는요,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가 주도하고 있겠지만, 내 바람, 내 뱅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일어난, 그 당시로 봐서는 일어날 내 제국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성경적으로 확장해 보면요, 제가 좀 속도가 빠른데, 유년부 한 아이가 저에게 아침에 와서, 목사님 제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말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이라든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 짐승의 환상이라든지, 그리고 스가랴서 마지막 스가랴서 8가지 환상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환상들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면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역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역사 진술과 또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술을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스가랴서에 보시면요, 남방을 향한 어릉진 말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북쪽 땅으로 간 붉은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이제 초대 왕이죠. 제1대 왕 사이프러스 2세를 이제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물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등장하기 8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45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제국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을 수가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역사단 말이죠. 누가 그 제국이 스스로 문을 열고 성문의 문을 열고 그들을 이제 고레스를 환영한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 여러분 바벨론 성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한 분이 재구성해서 그 당시에 고고학적 발굴과 또 기법을 통해서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다리는 딱 하나밖에 없고 그 성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인공강을 이렇게 깊고 넓게 팠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공하는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레스 앞에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메대가 진행되었죠. 그 메대의 성문이 안에서부터 열려서 무예를 입상했단 말이죠.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임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여기에 잠시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 은총의 사람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직장과 또 사업체와 또 여러 가지 공부와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초적인 저희 기도 중에 하나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옳다 하더라도 그는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은 너무 뛰어난 자들이 많고 또 그들이 이미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건 끝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초롱성 같던 이 바벨론도 안에서 문을 열면 그건 끝이죠. 그런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다가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 문제 부분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역사이란 말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이 힘든 고난의 삶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눈물과 전율이 날 정도로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몬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고집을 가지고 패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자유를 잃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는데 분주해지고요, 마음의 평화를 잃고 이 현대사회가 결핍의식으로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수록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란 여러 제국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오기 위해서 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징계의 채찍을 들었는데 이 제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룩한 제국이라고 착각하고 특히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고 신상을 통해서 숭배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박해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품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품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향하여 심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자원과 사람을 노예화하고 자원을 축적해서 여러분 제국의 힘을 통해 이 땅을 호령했던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패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내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취급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거는 엄청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역사를 운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역사를 성취가 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된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직분이 있고 성령의 은사적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역사를 오늘도 운행해 나가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중심에 이제 서 있는 두 직분이 이제 기름 붓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선지자가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 총독이 이제 왕이 없고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심에 선 대제사장 요수의 모습이 불에 거의 타서 걸어져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면요. 그럼 대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한데 그 의복이 완전히 걸레처럼 누더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통로가 되어야 될 대제사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상을 보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독, 이제 스룹바벨 총독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제 6장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싹과 같다. 11절 13절을 통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싹을 보시면요, 그 안에 무슨 씨앗이 심어서 이 싹이 돋아나는지, 싹이 이제 땅을 뚫고 올라올 때 이 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게, 질량을 계산했는데 이 싹의 무게에 비해서 땅은요 25,000배나 된다는 거죠. 그럼 땅을 뚫고 나온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이 싹이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짓밟아버리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데, 이 무게를 이기고 뚫고 이 땅을 통하여 나타나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열매 맺고 나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을 연결해서 잘 보시면요, 새 시대의 여맹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각 직분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시대의 여맹이 열리느냐 하면 이 새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안에 이 모든 직분이 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시대의 여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는 이 이야기를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고, 9장 9절에서요 나귀 새끼를 탄 평화의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사야 53장이죠.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제국의 권력자 헤롯이 보기에는 정말 간단히 죽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여러분, 오늘 이제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뭐 얼굴이 훤칠하고 잘났고 뭐 멋있고 이런 걸 꿈꾸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한 순 같은요, 많은 땅에서 사막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이 뿌리요,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런 것 같아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직분일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이제 주님의 몸으로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강복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국의 근대사를 보시면,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일본은 제국주의를 탑습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일본 왕을 신격화했단 말이죠. 하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본 왕을 천왕으로 신격화하고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일본과 지배 식민지들을 일본과 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동방요배라는 것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정부와 한국 교회의 대응 인식입니다. 굉장히 진리를 보수했다라고 하는 고신적마저도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갔지만은 동방요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동방요배가 가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어 오느냐 하면, 이번 정권, 그 앞에 정권 때에 일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공식장의 문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황제입니다. 황제. 일본 황제, 이제, 천황 사절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재건교회 선조들, 특히 최덕지 목사님이 목숨 걸고 여기에 처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하는 일본 제국을 성경에 스가랴서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회의로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메가더 장군에게 이 천황이 항복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를 목도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일본 왕실이 섬기는 신,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 왕이 섬기는 그런 이제 신을 천조대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천조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일본은 지배 국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밑에 적어 놓죠. 천조 대신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의 이름으로 침례죠.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미소기 바라기라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행했습니다. 평양에서, 한강에서, 송도, 부산 송도에서. 한국교회가 왜 공산주의에 짓밟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신사참배, 민족 분단의 영적인 원인은 신사참배였다.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진을 이제 학장에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게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아니고 웃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위에 보시면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버티고 순교,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고 그 위에 보시면요. 갈비뼈가 앙상한 감옥 속에서 굶주리고 그리고 이게 고문당한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앞서 이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와 이기에 대해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일본 불교 성도들에게 집행되었던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 역사를 숨깁니다.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서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 이게 가슴 아픈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들이 정말 억울해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런 표정들이 다 아니단 말이에요. 보면 천안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천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 학교들이 저희 신학교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데 100년이 훨씬 넘어서 있고요. 나무들이 너무 이제 우람되게 서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야소교, 예수 그리스도 교죠. 기독교입니다. 대세를 따라 신사참배를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천주교는 신사참배와 일본의 정복 전쟁을 지지했다. 이런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1938년 9월에 제27차 총회 신사참배를 가결했고요. 장로교는 1928년에 1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1992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죠. 한경지 목사님이 전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 턴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 숭배를 한 죄를 회개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신사참배의 이제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본 왕을 하늘의 황제 하나님으로 숭상하고 거기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 건설을 위해서 산화한 목숨을 이제 건 자들의 혼령들을 모신 사당 그것을 신사라고 하는데 그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에게 설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38년 127회 아까 잘못된 것 같은데 장로교 총회 신사참배 가결 총회 기록이 이제 여러분 소개되고 있고 총회의 임원들이 평양에 신사
참배하는 그런 사진이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과 강요 앞에 조국의 지식층들과 윤동재 시인의 시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교회가 다 굴복했습니다. 이걸 한국 교회는 통렬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빼앗았는데 1980년대 되기까지 목사직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항거하고 신사 참배 반대로 체포되어서 온갖 고문과 압박과 군스림에 고통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로 성도들이 고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옥중에서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최덕지 목사님 대부분 잘 알 건데 여러분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최근 부산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서 여러분 2019년도에 CTS에서 야 목숨 주를 위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최덕지 목사님에 대해서 제작해서 방영했음을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80주년 광복절 노예 감사예배 설교에서 노회장님이 최덕지 목사님에 대한 야 목숨 주를 위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성, 우리 시각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속했지만 함께 그곳에 있었던 이 미국 LA의 최고 교민 교회 중에서 최고의 많은 성도수가 모이는 동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사역했던 강중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분의 사모님이 안희숙 여사이신데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을 야 목숨 주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야 목숨 주를 위해 요즘은 가로로 쓰여진 책으로 다시 편집되었습니다. 이 야 목숨 주를 위해 최종규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양연구소 제5감방에 최덕지 목사님은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동방요배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하도 많은 매를 받고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함께 그곳에 감방에 갇힌 모든 사람들은 이러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 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루 공식적으로는 3번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는 3번 드렸고 개인적으로 1번 드렸는데 너무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위험 말씀을 선포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수압을 감옥 안에서도 차고요. 자갈에 입을 물리고 찬양할 때마다 때리고 체벌받습니다. 평양의 겨울이 얼마나 찼겠습니까? 겨울에 영하 20도로 내려가겠지만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큰 소리를 기도하며 찬양하는 최덕지 목사님에게 물을 퍼붓기 때문에 산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문당하고 매맞고 물을 부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빛나는 눈 얼굴의 태도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로 하여금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그 신기한 무엇을 보게 했다. 이건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말로 진술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보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를 붙드는 분이 확실히 그의 팬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결심과 의지를 넘어서 있는 이 박해의 현장에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신 분이 확실히 그의 편이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술합니다. 최적지 선생의 찬양 소리는 비록 크고 높아도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으신 분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감명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에 소리가 작아져 있는데 그의 기도 소리는 어떻게 유창하고 똑똑한지 모든 제수들 귀에 여지없이 무엇을 기도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은 쓰고야 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쓰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름답고 선명하게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없는 매와 고문으로 메말라 다 죽어가는 핫초같이 되었지만은 물을 이제 안 주면 이 여름에 일주일 버티기 힘듭니다. 말라 죽어가는 것 같이 된 핫초가 같았는데 비가 내려 다시 살았는 같이 살이 찢기고 피가 엉기는 고문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환하게 화색을 띠고 그의 눈에는 자신이 있고 그의 입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미소가 감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 사람의 눈길을 맞을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겸손했다. 이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일까요? 그러면 최덕지 목사님을 치고 때리고 저주하던 후지다 간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폐병이 들어서 그 간수직을 그만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일수 여사의 이 결론을 보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그 생략하고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재건교회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비판받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일수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두 권의 상하로 되어 있는데 하를 이제 보면서요. 이렇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좀 한자이기 때문에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율법주의가 아니었구나. 인간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평양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 수없이 이제 찬양한다고 물을 퍼붓는데, 최덕지 목사님 간증을 이제 이게 직접 듣지 못하고 송영래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머리에 있는 그 추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머리에는 이제 물을 얹으니까 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러면 동상이 되고 몸이 얼어서 이게 죽어야 합니다. 근데 뭔가 손발은 얼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밖에 이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격적으로 빠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말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의 지성,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힘을 드러내고 있고 지극히 의로운 하나님을 그의 몸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과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여실히 그의 몸으로 설명하고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리를 치고 이제 소리들이 많은데 그런 신앙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이 사실을 설명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의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이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몸을 통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구가해야 될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지극히 지혜 사랑과 지극한 긍휼하신 사랑을 그에게는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서 부부가 살기 위해서 60%는 가식을 부려야 된다고 이렇게 상담 전문가가 얼마 전에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 볼 때 예쁘지 않는데 막 예쁘다 이렇게 가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제 가식이라 하지만 그렇게 미래를 보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배워야 될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사여 신앙의 용사여 참으로 착하고 존귀하여라 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래서 다른 이제 이 재건교의 역사를 아는 수원신학교 그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요. 자기 학생들에게 1년에 꼭 한 차례씩 재건무상교회를 가보자. 최덕지 목사님을 가르치면서요. 최덕지 목사님 생일이 며칠인지 저는 모르는데 그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3일 이것도 이제 송민래 간사님을 통해서 간증되어진 부분입니다. 경남 행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셨죠. 김영숙 목사님을 비롯한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문과 박해, 매로 인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8월 13일입니다. 주님 도무지 버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다는 거죠. 며칠만 기다리라. 며칠만 견디라. 8월 15일에 조금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요. 행복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8월 17일에 다 죽여라라고 하는 공문이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13일과 17일 사이에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15일에 강복을 선언하도록 역사를 만드신 것이죠. 실제로요, 15일에 나와야 되는데 다 이제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에 있는 분들이 이게 해방되었는지 소식을 잘 모르잖아요. 나온 그 날은요, 죽어야 할 그 날 17일에 감옥에서 다 나왔습니다.
조 교회는 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한국교회 역사를 은폐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 그리고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아니라 조국의 모든 종교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한국 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신의 조직치학 교수,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학과 교수였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를 만문주의로 얼룩져 있다라고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현상, 이것이 만문주의인데, 이게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 뒷면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기적 장식,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생을 걸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고 여기에 인생을 초점을 거는 것이죠. 정치 욕을 하겠지만은 우리의 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 현상,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세계 현상도 다 마찬가지죠. 구약교회를 보면 만문인 바알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경건의 행시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 자들이다. 전 청결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돈 바꾸는 것, 짐승을 사야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요 돈을 벌어들였단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이 중보사가 돈에 미쳐 있었단 말입니다. 만문주의였죠.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외식과 위선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오늘 통렬한 우리의 자신들의 반성이 일어나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주는 돈이고 만문이고 그 이면에는 자기 이기적 삶,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들이 포기하지 않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심각한데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 않죠, 그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신학의 방향성도 분명하고 우리 교단에 나갈 이 신학의 방향성도 선명하게 이제 그려놓고 단순화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유연함으로 자기 고집을 제발 좀 꺾고요. 자기 개인과 자기 지식의 한계 속에 놀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할 목표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선명하게 정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서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 이게 제가 이제 75주년 이게 노예 강복절 예배를 주도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온 노예와 온 이제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싶은데 뭐가 걸렸냐면 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진군가 이 곡이단 말입니다. 이거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 편찬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단의 작곡하는 분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은 이제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듬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다듬어지면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혜 있는 아이들은 하늘 빛대 그 빛이 파수꾼의 직책을 하고 사람을 인도하여 되더니 영원히 벨과 같이 비치리로다. 이 창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이름을 지었거든요. 1000만년 거룩하다고 우리 교회 1000만년 가도록 이 이제 비전요. 이게 이제 세가라에서 본 것처럼 노년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아이들이 그 공동체와 성에 가득한 교회. 그 교회를 꿈꾸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만문에 사로잡혀서 이기적 인간들이 되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민족과 교회에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사라지면 그건 끝이죠.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사라지는지 우리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문주의 이기적이거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재건무상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임한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복음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양육을 통해 선을 이루었고 강국을 이루는 이 꿈 때문에 저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자기 주장을, 고집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함의 유연함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의 주님이 생명의 빛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여명을 우리를 통하여 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총독과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하나 되는 같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회가 열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가 걸려있다라고 제가 목이 터지라 신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시기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교회 토양은 그러냐고. 여러분 교수들이 모여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밤새도록 토의하고 뭐 안 되면 질문하고 그 왜 그런 신학의 색깔을 가졌나고 질문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도 하는 대로 이제 좀 같이 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재건무상교회는 알아듣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알아듣고 있죠? 모릅니까? 함께 갑시다. 새 시대를 여명을 함께 열어갑시다. 여러분의 이기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관을 내려놓고 해바라기처럼 주님 중심으로 주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새 시대의 여명, 이 민족, 깔아앉는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민족보호와 통일 파선의 선교사를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이 민족 부흥과 통일발전선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는 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의 사명을 바라보며 시대의 여명을 여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금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특별히 헌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귀한 종들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기주의 종들의 그 기도와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소식입니다. 산문에 보면 재직회가 담겨 있습니다. 빈센타 공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을 이제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대 목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창단 창대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기꺼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집사님 따님 가정 오늘 서울에 간다 하셨는데 일단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인사하시고 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요청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